저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혼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아주 작게는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조금 더 폭을 넓히면 이렇게 교회도 될 수 있고요. 직장도 되고 사업장도 되고 속한 여러 공동체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서 참 호흡도 맞고 또 사랑도 넘치고 관계가 원만하면 지내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무슨 부탁을 해도 흔쾌히 들어주고 마음을 애써 쏟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좀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고 할 때는 정말 작은 부탁인데 그거가 그렇게 들어주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싫어. 거기 있는 것 자체가 싫어.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데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정말 마지못해 이렇게 억지로 부탁을 들어주곤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관계가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뭘 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반대의 경우들이 사실은 많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 나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운 게 전혀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잘하는데 사람들한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주로 더 많은데 이런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겐 굉장히 잘해요. 인심이 후해요. 너무너무 잘 섬기고 잘 베풀고 하는데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사람한테 인심을 베풀고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면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는 거예요. 너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물질을 베풀고 쓰는데 아깝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한테 내가 드리는 헌금, 예배, 뭐 이런 모든 찬양 이런 거는 별 티가 안 나. 누가 알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정말 예쁘다 이런 칭찬의 목소리가 이렇게 좀 있으면은 좋겠는데 뭐 그런 것도 없어. 뭐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인색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읽은 이 역대상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지내다가 이제는 자기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물러나는 자리.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초라한 장막에 있는 것이 도대체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사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너는 안 된다. 너는 전쟁을 많이 치렀고 피를 많이 흘려서 넌 안 돼. 라고 말할 때 본인이 자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이 4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 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라고 하는구나.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이구나를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었고요. 그뿐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다 준비했는데요. 내가 이 예산, 내가 이 재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가 다 준비했는데 저보고 하지 말라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저도 좀 생색이 나야죠. 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쉽지, 이게 이런 마음을 품기가 쉽지 않거든요. 감사의 마음을 품기가 쉽지 않은데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내어 드림으로 넘치는 감사를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과거에 뭐 하던 사람이었죠?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불병에 이렇게 기름을 담아가지고 아버지 이새의 집에 찾아오죠. 와서 기름 부을 사람을 찾는데 오죽하면 아버지도 그렇고 형님들도 그렇고 일단 막내는 제외. 그러니까 거기에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고 형님들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양을 치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는지를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28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왕위, 그걸 비롯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이건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분명한 소유에 대한 주권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이, 그런 자각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헌금 생활을 훈련시키잖아요. 아주 어릴 때 영화부 가니까 이렇게 권사님, 여집사님들이 헌금함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아이가 이렇게 엄마 손잡고 헌금 봉투를 가져오면 쇽 누면 그 선생님께서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드리도록 훈련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돈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이 정도의 돈이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어떤 거를 살 수 있는 돈이구나, 이 정도의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헌금 드리는 걸 이제 아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교회도 그렇고요, 아마 여기 우리 교회도 그런가 싶은데,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아이들이 헌금을 드리는 액수보다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까지는 모르겠어요.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 헌금을 드리는 액수가 적다 많다? 적다 많다? 적어요. 인마이 포켓을 하는지, 그 본인들이 일을 해서 번 돈이 아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또 부모님이 용돈 주신 것 중에서 얼마를 떼어서 드리는 건데, 요거는 헌금해라 라고 이제 아이한테 주는데, 내 엄마 하고 이렇게 오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500원, 500원은 잘 안 하지만 500원은, 요 동그란 500원은 이따가 네가 맛있는 거 사 먹고, 요 500원은 가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라라고 줬다고 칩시다. 애가 내 엄마하고 이제 막 가다가 땡그랑하고 애가 500원짜리 흘렸는데, 이거 떼굴떼굴떼굴 굴러가다가 그렇게 하수구 같은 데로
숑 빠진 거예요. 숑 빠졌는데 이 아이가 이거 내가 드릴 헌금인데 그 500원은 헌금이었던 거예요. 요 살아있는 500원은 내가 먹을 거고 아이고 헌금이 빠졌어.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이게 내 거. 그럼 어른인 우리들은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땀 흘려서 수입이 어느 정도 생기고 하면 더 아깝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번 돈을 일부를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 더 아까워요, 사실은. 그럼 다윗은 왕이어서 돈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그런 것 저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00억, 1000억, 1조 있는 부자들이 100원, 1000원, 만원 이거 귀한 줄 모를까요?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걸 아껴서 부자가 됐거든요. 돈 귀한 줄 알거든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런데 자신은 이 모든 소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역대상 28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있었던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행복한 모임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다윗도 이제 삶의 인생의 후반전에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저축해 놓은 것들, 내 소유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넘치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요, 자신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역대상 28절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의도를 아신대요. 네가 지금 어떤 의도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런 말을 하는지, 헌금을 드리는지, 예배를 드리는지, 찬송을 드리는지 그 의도를 다 알고 계시대요. 솔로몬아,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그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내어드리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을 택할 때. 이어서 29장 19절은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자신은요, 자신의 영광, 자신이 뭔가를 이렇게 미리 저축한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한 것, 거기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은 나는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여기까지라는 것을 알면 그 다음에 믿음의 바통은 내가 더 달릴 수 없는 거예요. 400m 계주, 제가 운동선수 했다고 했잖아요. 달리기. 다들 안 믿으시지만 400m 계주 선수로 뛰어봤고요. 1600m 계주 선수로 뛰어봤어요. 400m는 100m씩 4명이 뛰어요. 저는 보통 마지막 주자를 했어요. 제일 이제 잘 달리니까 막 마지막 주자를 했어요. 그것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1600m 계주는요 400m씩 4명이 뛰는데 이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중거리를 잘 뛰는 사람들이 정말 잘 뛰더라고요. 저는 단거리 전문 선수니까 100m랑 200m까지는 제가 굉장히 빠르게 뛸 수 있는데 400m를 뛰려니까 그냥 체력이 중간에서 훅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400m를 굉장히 잘 뛰는 사람과 그냥 보통 사람이 뛰면 100m도 넘게 차이가 날 정도로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하나님은 다윗 보고 여기까지 뛰라는 거예요. 내가 좀 잘 뛴다고 400m를 뛰면서 300m를 내가 뛰고 100m는 니네 3명이서 나누어 뛰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여기까지인 거예요. 네가 잘 뛰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바통을 건네주는 것뿐이에요.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잘 지키고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행복한 모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 분들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술로 고백할 뿐 아니라 자녀들을 향해서 이 말씀은 꼭 하셔야 돼요. 나의 삶은 여기까지다. 내가 너희한테 때로는 정말 믿음의 선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지만 너희가 잘 알지 나의 연약함도 있다라는 것. 근데 너희가 이 믿음을 잘 계승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바라는 것이 어떤 유산이나 어떤 부나 명예가 아니라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꼭 간직했으면 좋겠다. 그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넘치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리더의 자리에서 본을 보일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왕이요, 야 니네들이 많이 건축 헌금해. 나는 몰라. 니네만 많이.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다윗이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서 정말 중요했던 건 뭐냐면 마음인 거예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분명해서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대요. 이게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기쁨 아닙니까? 그러니까 섬기는데 내 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섬기는데 기쁜 거예요.
이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이 없어져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과 불만과 불평이 막 샘솟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드리는데, 아낌없이 드리는데 기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공동체는요, 리더가 성장하는 만큼 성장합니다. 리더 비스무리하게 팔로워들이 따라오는 정도면 그 팔로워들은 최고인 사람들이 사실은. 리더가 요만큼 하는데 어떻게 리더를 능가하겠어요? 이게 보는 게 있는데, 보는 게 요 정도 딱 하는데, 그럼 요 정도보다 한 요만큼만 하면 되겠지 그러잖아요. 그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보고 있거든요. 그냥 리더 하는 거 흉내만 내도 그 팔로워들은 잘하는 거예요.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이 진심을 따르는 무리들이 보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으되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다윗이 그렇게 드리니까 부하들도, 지도자들, 리더십들도 즐거이 드리고 자원하여 드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모습이에요. 피차간에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받은 그 기쁨, 그거는 세상이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모임 성도님 한 분 한 분 정말 사랑하고요. 특별히 1학기를 갈무리하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는 요한일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는데, 이 믿음의 고백,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만 고여 있거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